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 좀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어떨까요? 계속 그만 좀 하시네요. 끊어주십시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 걸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이거 참 국민가요예요, 그죠? 네, 너무나 많은 분들 사랑하고 뭐 이거 금방 모르시는 분 가시죠. 없잖아요.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이세요. 네, 가수 신영원 집사님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노래 망쳐놔서. 아니요. 굉장히 소리가 좋으시네요. 네. 아, 좋은 소리인데 잘 아직 개발을 예. 못하셨군요. 개똥벌레가 80년대 노래예요, 그죠? 87년도에 87 년도. 나왔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20 그러면 한 5년 됐어요? 어, 벌써? 그렇게 됐어요. 산수를 해봐야 되잖아요. 아니, 이거 계산할 것도 제가 다 해드려요, 이거는. 그래요? 제가 86년부터 아나운서를 했기 때문에 네. 계산 바로 나와요. 네. 이 어떤 노래예요? 이 노래는? 개똥벌레요. 저기 우리 신영원 집사님한테. 저에게는 저의 주제가 같은 곡이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공감을 하니까 예. 많은 분들도 공감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노래를 하면서 세상에는 이 내용처럼 예.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죠. 예. 개똥벌레가 이렇게 박수치고 으쌰으쌰 막 합창하고 그러는 경쾌한 노래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울다 잠이 든다로 끝나요. 그래서 감성이 남다른 애기들조차도 예. 이 노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울어요. 이 노래를 접하고. 그렇게 슬픈 노래죠. 네. 이거 저기 그 당시 노래 이제 나오네. 나오네. 이제 진짜 네. 노래다운 노래 나오네. 네,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네. 그래서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 그 87년도면은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군사정부였잖아요. 네, 그랬죠. 오해도 많이 받았죠. 제가요, 저는 그 남의 시선이나 또 생각 같은 것들에 별로 좌우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이렇게 금지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 전에 불시 유리벽도요. 그랬는데 그런 일은 없었고요. 근데 예. 다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그런 현장을 가서 체험을 많이 하면서 네. 제가 몰랐던 삶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많이 동참했던 적이 있었고요. 네. 그냥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건전가요의 네. 느낌이 네. 좀 많이 있는 곡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노래를 또 많이 하셨어요. 이 노래는 뭐죠? 제목이? 유리벽이라는 유리벽.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는 82년도에 나와서 84년도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굉장히 답답함을 표현했던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공감하셔서 그랬는지 이 노래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1위로 뽑히기도 했었어요. 네. 그때 누군가가 조사를 하셔서. 네. 그래서 사회성 짙은 노래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노래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이 맞닿지 않는 것에 대한 항변, 그 외에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네, 군사정부 네,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서로 공유하고자 했던 예. 그런 노래죠. 그래서 사회성 짙은 노래지만 그러나 따뜻한 인간에 담아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개똥벌레 그- 같은 것도 들어보면 예. 있잖아요. 이렇게 가사가 네. 기독교적이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네. 느낌이 좀 많이 있고. 이거는 뭐지? 불씨 제 불씨, 데뷔곡이었죠. 데뷔곡. 이게 네. 데뷔곡이세요? 아, 이게 네네. 데뷔예요? 네네. 불씨가? 불씨. 오.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데뷔곡이 사실은 뜻이구나 그러면. 네. 개똥벌레보다는 음반 판매는 더 많이 됐던 네. 이거는 몇 그랬어요. 년도예요? 데뷔가? 82년도 6월에 데뷔했고요. 결혼한 후에 저는 특이하게 데뷔를 했고요. 결혼하시고? 네. 그리고 개똥벌레는 이제 지금은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참 세상에 많으셔요. 그 많죠. 생각 외로 더 많더라고요. 그것이 점점 더, 뭐 가진 것이 있던 없던.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구원을 받으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빛으로 나오라고 구원받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노래죠. 그 신집사님 노래가요. 예. 보통 다 터도 있잖아요. 터. 네. 그러니까 무슨 사랑 노래라기보다는 그죠? 네. 아, 이거 터다 이거. 예, 그죠? 예. 자동이네요. 우리 연습 많이 했어요. 네. 이렇게 집사님 오신다고 연습 많이 했다니까 오시기 전에. 정말 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네. 공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에요. 네, 터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곡, 통일을 열망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그냥 일반 국민으로서 애국심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그런 분들도 이 노래를 함께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난다고 하는 이문세 씨도 방송 DJ를 하면서 이 노래를 틀어놓고 눈물을 흘렸다고 가슴이 뭉클해서 네, 네. 그런 노래죠. 예. 네. 오늘 보면서 아 집사님이셨구나. 네. 아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런 노래들이 불러졌나 보다. 이러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고요. 지금 조금 이제 구역 식구들하고 만남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이제 우리 권사님은 이제 뭐 이미 오래 전부터 저도 성숙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게 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원래 모태신앙이세요? 아니에요. 모태 신앙이 아니고요.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늘 아침에 향을 켜시고 그다음에 테이블 딱 꽂으시면 거기에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네네 천수경 이런 거를 네, 네. 거의 다 외웠어요. 네. 그리고 때가 되면 등 달러 가시면 그냥 따라가고 그랬었는데 남편을 만나고 남편이 자기는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저보고 가자고 권유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가니까 같이 가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81년도에 교회를 처음 아 가서 그럼 데뷔하기 전에 네. 막 데뷔하기 전에 그렇죠. 가셨네요. 81년도 11월 1일 날 결혼을 하고요. 네. 결혼하고 교회를 네. 나가시고. 교회를 나가고 예. 그렇게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집안에서 반대가 심해서 어떤 친정에서 네. 어. 그래서 다른 집에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냥 우리 집은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가수도 되고 네. 이 얘기하면 우리 남편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다른 집에 살고 싶어서 결혼을 했다. 근데 진짜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남편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 그렇게 소망하던 가수의 꿈이 이루어지고. 결혼하고 정말 기적처럼 이루어졌죠. 그러면 시댁은 전부 다 믿는 집안이고요. 아니에요. 시댁은 저희는 불교였지만 시댁은 거의 미신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남편은? 네, 남편이 그 당시에 이제 배제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하나님을 알았죠. 그래서 남편 때문에 이제 시댁 식구들도 모두 구원을 받게 됐고요. 예. 제일 마지막에 아버님께서는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예. 당신만 교회는 못 간다고 하셨어요. 예. 어머님은 겨우 허락을 하셨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돌아가셨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안도 모두 다 구원을 받아서요. 친정? 네. 그리고 이제 아버님만 남았었는데 아버님이 병원에 계셨을 때 예. 저희 딸이 저는 몰랐어요. 매주 가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아, 할아버지한테. 네. 저희는 전도해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남 사녀가 다 전도해도 안 됐었는데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주에 가면 이렇게 불상을 하나 사다 더 갖다 놓으시고요. 놓으시고 어머 더 일부러 예, 그 다음 주에 가면 더 큰 거 사다 놓으시고 막 어머나.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네가 이기나 내가 너무 이기나. 큰 거대한 산 같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아버님이 군 출신이라서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거의 다 포기했는데 저희 딸이 유학을 하고 와서 한국에 조금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성경 말씀 전하고 그리고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참 귀엽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얘기 벗도 대주고 그렇게 이제 매주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할아버님께서 이제 극적으로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구역 목사님과 전도사님 모시고 가서 네. 병원에서 세례를 병상세례. 받게 네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 목사님을 또 뵀으면 좋겠다. 네, 네. 예, 예. 또 한 번 더 가시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구원 받으셔서 굉장히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진 않으시지만 굉장히 안심이 되는 그런 얼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얼굴로 네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겨봐도 소용없다니까. 그죠? 아무리 우겨봐도 뭐 아까 우리 저 집사님 말씀대로 이 개똥벌레 가사처럼 아무리 우겨봐야 뭐 할 거예요, 그죠? 개똥 무덤이 집이고. 네. 근데 부모님들이 왜 가수 되는 걸 그렇게 반대하셨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그 당시에는 아마 저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대중가요를 하겠다 또 기타 들고 다니면서 노래하고 이러는 거를 참 다들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이랑은 참 많이 달랐죠. 네, 그렇죠. 맞아요. 아니 누구는 하고 싶어도 저 아까 노래하는 거 봤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래서 클래식만 가르치셨어요. 네. 원래 음악 자체를. 네. 그래서 클래식을 피아노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노래로서 중창대회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 허락하셨고, 그리고 작곡도 클래식 작곡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음악 하는 것 그러니까 자체를 네, 많이 네. 음악 가르쳐주셨고. 공부를 네, 하셨고. 네. 그러셨는데 예. 나중에 이제 저희 통기타 붐이 일고 통기타 들고 다니면서 제가 노래하고 네. 또 피아노 반주로 이제 그 대중가요 반주를 하고 팝 반주를 하고 이러는 걸 보시면 굉장히 아단을 치셨고요. 나중에는 이제 기타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그걸 그냥 너무 많이 부서뜨리셨어요. 누가요?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아버님께서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셌구나. 네, 근데 또 부모님이 사이는 안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님도 굉장히 그 강하셔서 예. 나름의 그 어머님 사업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화도 없으시고 그래서 저희도 참 힘들었는데 그런 상황 그래서 속에서 다른 집에 빨리 가고 싶으셨구나. 네. 그래서 한 줄기 빛이 있다면은 그 노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혼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도 얼른 제가 저쪽 방으로 가서 빨리 노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기뻤어요. 그랬는데 그 음악마저도 못하게 하니까 저는 희망이 없었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래도 다른 집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집에 잘 갔잖아. 근데 결국은. 그렇죠. 잘간 까지 거죠. 하나님 만나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죠. 나중에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셨잖아요, 부모님께서. 네. 그런데 너무나 유명한 가수가 되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게 그냥이 아니라 정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가수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랬을 때에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근래 좋아하시죠? 그전에도 별로. 네, 별로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예. 칭찬해 주시고, 그러니까 또래 연세에 계신 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또 국민가요를 불렀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럼 있으시지. 그 아버님이 저 우리 그 부모님 세대가 그렇잖아요. 네. 특히 그 군 또 출신이 그러시니까 좋아도 말을 못 하는 거죠. 아마 모르긴 해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럼 노래방 제일 가면 자랑 그 많이 개똥벌레 하실 것 부르실 거요. 개똥벌레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찬송을 부르시는데요. 느리고 그런 건 좀 하세요. 그럼 굴씨 불러야 되는 거 아니죠? 박수 치고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당신이 그냥 침묵을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그 빠르고 그런 거는 조금 아직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그 우아한 찬송 있잖아요. 그건 열심히 따라 하시는데요. 날 사랑하신 네. 네. 목소리 어떻게 클래식 아버지의 하나씩. 사랑이신 그 사랑 표현이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 그래도 지금 그 세례 받으시고 네. 지금 이렇게 변화되니 얼마나 좋으세요. 저는 그렇게 기적이라고 그-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 아버지. 다 됐는데 우리 아버님만큼은 그냥 돌아가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마지막에 예.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런데 그런데 저희 딸이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은 이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서
딸을 많이 쳐다봐서 한참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말캉한 사랑이 필요한 분이셨는데 네, 그렇네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 집사님 지금 분당 우리 우리 교회 네. 집사님이시고 그죠? 네. 이찬수 목사님. 네. 그 10년 됐어요? 그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가 10년 10주년 돼서 했죠? 네, 10주년 5월 13일 10주년이었습니다. 그 초창기부터 그럼 함께 했어요? 10년 전? 아니요. 저는 2006년도에요. 2006년도에 분당 우리 교회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렇게 주의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나가는 성도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리고 성경도 잘 몰랐고요. 예. 그랬는데 분당 우리 교회를 만나고 성경도 제 스스로 보고 싶어졌고요. 송림고등학교. 네, 송림 네.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강당에서 하죠. 그리고 구역 예배도 하고 싶다. 그리고 구역 예배도 지금은 기다려지고요. 그래서 많은 걸 저에게 준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하면서 제 나름 그래도 몇 단계 성숙됐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또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 각 구성원들을 많이 발전시키신 것을 제가 느끼고요. 예. 그러면서 더 가정의 회복도 됐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 또한 기적이라서 제가 뭘 봉사해야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설거지를 해볼까, 또 주차 봉사를 해볼까 많이 생각을. 뭐 제일 어려운 것만 고르시네. 아니, 네. 달란트로 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근데 어려운 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괜히 좀 너무 몸을 좀 힘들어야 감사해서 될것 같은.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잘하는 그래서, 거 하면 왜 저기 봉사라고 생각 안 들잖아요. 예, 그래서 성가대를 했었어요. 근데 성가대를 한다고 하니까 지휘하세요 그러는데 저는 처음으로 그 대원으로 서서 하는 기쁨을 또 맛봤죠. 그랬는데 성가대가요. 저희는 1시에 성가대를 서도 9시부터 가서 그 연습? 출석하고요. 네. 연습하고 그리고 1시에 서고 또 끝나면 2시 반부터 또 연습 들어가서 한 5시까지 연습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저만 알려진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거 너무 누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다 참석 못할 수 있는 규칙들도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규칙을 존중하고자 제가 그만뒀어요. 그리고는 그 뭐 하세요? 이제 몰아서 봉사를 한번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있던 차에 10주년 음악회에 이제 맨 처음에는 섭외, 그다음에 제 출연, 연예인 섭외 출연을 부탁을 하시는데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얘기하다가 예. 그러면 총 감독을 맡아달라고 총 책임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덜커덕 맡게 됐어요. 근데 그 맡게 됐었을 때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아, 집사님께서. 네. 그래서 이 목 물리 치료를 받고 있고 몸이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요. 또 제 딸이 6월 6일 날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게 5월달 행사인데. 네. 야, 진짜 안 어울린다. 딸. 아니 지금 사위 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네. 그래서 어허. 거기다가 저희 가수들은 5월 달에 제일 공연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행사도 네, 많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면 원래 올인하는 스타일이라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고사했는데 네. 그것도 주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고 딱 맞고 그때부터 이제 그 공연은 분당 우리 교회 10주년 공연은 굉장히 잘 만들고 싶고요. 그러자니 굉장히 각뭐 조명, 음향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잘하는 분들은 비싸고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좀 이렇게 그 제대로 된 음악회 또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연예인들과 함께 하고 싶었고요. 그랬어요. 그러자면은 대행 업체가 필요했고요. 네. 대행 업체를 쓰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 끝에 이거를 직영으로 해보자. 제가 예.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겁 없이 덤벼들었었는데 몸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발걸음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시는 것을 제가 너무 피부로 느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밀접하게 가까이 느끼면서 했던 그런 행복했던 순간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연을 13,500명 오셔서요.
너무 성공리에 잘 끝냈고요. 그래서 그동안 졌던 빚을 조금 갚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날은 제가 증인이에요. 자, 얼마나 거기 많은 분들이 그게 월드비전하고 같이 했죠? 네, 월드비전과 같이 월드비전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정혜리 권사님 빠질 수가 교회에서 없죠. 네, 네. 이제 뭐 그 돕는 일을 네. 월드비전 통해서 돕는 일을 같이 이제 하시겠다고 네, 하셔서 네.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게 꽃이 피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예. 그런 시간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한 명 한 명 그 참여하신 분들도 다 행복하게 네. 그분 스스로도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일하시는 걸 그러면은 느꼈었거든요. 우리 그 얘기부터 그 해요. 그럼. 그러죠. 네, 여기 제가 보시면 사진이 이 사진이 있거든요. 예. 근데요, 이게 낮에 찍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밤늦게까지 네. 이보다 더 많았었어요. 그렇죠. 끝도 없이 이 사진이 지금 분당 중앙공원이죠. 중앙공원의 네, 야외 음악당이에요, 그죠? 네. 우리 집 앞이에요. 그러세요?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네. 정말 행복해 하셨는지 네. 이거 준비하시면서 힘들었지만 해내는 그거 기쁨도 있지만 하나 한 명 섭외하고 하나마다 일이 해결될 때마다 받은 은혜가 굉장히 있으실 것 가만있어 봐. 같아요. 우리 정혜리 권사는 어디 계시나? 권사님 여기 어디, 앉아서 어디 계시나? 계셨고요. 아이고 저 뒤에 계시네. 아니 저기 제 자리가 여기인데 저 화장실 갈 때 찍었나 봐요. 네네. 권사님이 마지막에 합창할 때 계속 손을 들고 합창했는데 그 옆에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 손 드셨다가 이제 팔이 아프시니까 내리시던데 예. 권사님 끝까지 세상에 손 높이 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힘이 세요. 네. 그래서 역시 다르시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이 네. 80이 보통 팔입니다. 하늘을 막 들어올리는 팔인데. 예. 그 함께 한 연예인들이 누구 있어요? 예. 일단은 원더걸스의 예은일이 있어요. 예. 제 수업 제가 경희대학교 포스트 모던 음악과 교수로 있는데요. 예. 제 수업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딸. 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가 그 굉장히 대중가요로 유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번 기회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너도 빚 좀 갚아라. 이런 계기가 있으니 네. 함께하면 네가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생각하고 또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겠죠. 멤버니까. 그래서 네 마지막까지 계속 기다렸는데 미주 순회 공연이 마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와야 되는 그런 그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와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비라도 줬는데 끝까지 안 받겠다고 헌금하겠다고 하고 놓고 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날 그 예은 양이 은혜를 많이 줬죠. 네, 그랬어요. 무대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찬양을 했어요. 예. 마스카라 지워질까봐 얼른 휴지를 갖다 주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은혜 받고 많은 분들이 따라오셨고요. 그리고 울랄라 세션이 왔는데요. 그 막내가 저희 교회를 다녔어요. 예. 분당 우리 교회를. 그런데 나중에 설득을 해서 3명만 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항암 치료가 있어서 그날 마침 항암 치료 받는 날이라 그 함께 할 수 없다고 한 분은 그래서 그래 그럼 그게 얼마나 고맙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큐쉿하고요 대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그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친구가 같이 동참하겠다고 해서요 모두 다 와줬죠. 그래서 뭐 울랄라 세션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울랄라 세션이 그 분위기에 힘입어서 오늘은 노래를 많이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초반이고 노래를 많이 하고 있으면 뒤에가 흐트러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클래식도 있고 또 유명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균형이 잘 돼야 전체적인 공연이 깔끔하게 잘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조금 실례인데 종이에 이렇게 앵콜은 안 된다는 표시를 하고 얼른 뛰어가가지고선 바로 앞에 코앞에 들이댔어요. 그랬는데 이제 알았다고 하고 딱 하기로 한 곡 3곡만 부르고 퇴장을 했죠.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서 전체를 보는 거니까. 네. 아니, 왜냐면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절제가 뒤에 필요해요. 잘 균형 있게 하고 집사님도 노래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셨어요. 네, 네. 마지막에. 저도 노래를 한 곡 줄였고요. 그래서 시간이 2시간 넘어가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출근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할 때쯤은 제가 이제 연출하고 진행하고 또 구성 작가 역할도 했고 또 이제 그 조연출이 없어서 제가 또 다 뛰어다니면서 했고요. 연예인들이 오면 또 저를 보고 오니까 그렇죠. 줘야 되기 때문에 가서 와줘서 고맙다고 뛰어가고 무대 뒤로 다시 갈 때는 또 뛰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노래할 때는요. 정말 힘들 상태셨을 것 같아요. 이게 하반신에 움직이지 않는 뭐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힘드니까. 제가 무대에 올라갈 때 의상을 못 갈아입고 그냥 예. 올라가서 저는 오늘 노래를 못하고 인사만 하겠다고 하려고 올라갔어요. 근데 눈빛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했어요. 근데 가능케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능케. 네.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능케.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입은 너무 말라서 자꾸 붓는 상황이었고요. 무슨 노래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개똥벌레를 안 하고요. 그 다음 곡부터 더 좋은 날, 그 다음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 네. 그렇게 불렀을 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할 때 이제 모두 다 하나가 돼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니까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끝까지 너무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서로한테 에너지가 돼요. 그렇죠. 앞에서. 그래서 제가 더욱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끝낼 수 있는 네, 그런 힘이 됐습니다. 그날 정말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런 그 은혜가 있었어요. 네. 저희 모두한테 있었고. 아유, 저도 여기 있었으면 꼭 같이 참석하는 건데. 네, 그때 없었어요. 그때 외국 가고 안 그러셨군요. 계셨었고. 그때 여기 없었어요. 네. 근데 참 감사한 건 집사님께서 그날도 그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 교회를 만난 것이, 그러니까 성도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 목자하고 본인하고 이렇게 딱 맞는 네.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교회를 만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전에도 은혜가 있으셨겠지만 그래서 이 교회를 만난 것이 나한테 너무나 큰 감사요, 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 그게 분당 우리 교회 갔던 첫날부터 그런 네.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었나 봐요. 네, 저는 첫날 이게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오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를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매주 계속되고 있어요. 2006년도부터.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나 보다 하다가 마지막에 찬양하면서 또 울컥 하는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성령님 함께 하시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고요. 그다음에 성경을 보면 그 모든 한 줄 한 줄이 너무 이해가 되고 눈에 들어와요. 그런 것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보여요. 예. 그래서 저만이 아닌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동역에서 지금 너무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고요. 그 신앙 친구는 누구다? 신앙 딸이다. 친구 따님? 그렇죠. 응? 따님? 딸. 아까 그 네, 제 딸이요. 힘들었던 우리 네. 아버지를 전도한 딸. 네, 제 딸은 딸이지만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는 딸인데요. 근데 그조차도 저희 딸을 저는 정말 바빠서 가방 안을 열어본 적도 없고요. 공책 속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딸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딸을 또는 아들을 사랑하면 교회에 보내라. 난 한 게 없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제가 증거하죠. 우리 딸은 매 순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떤 결정을 딱 하면 엄마 그거는 지금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었느냐고 일일이 물어볼 정도인데요. 그래서 아차 이건 안 물어봤구나, 안 여쭤봤구나 하고 제가 놀랄 때도 있고 그런데 학교에 다니면서도 자기가 왜 공부를 잘하게 됐나 하고 이제 분석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공부까지 잘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뭐가 한 게 없는데 얘가 왜 잘하게 됐지?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그렇게 잘했느냐면 그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 집안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었느냐면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남편도 그렇게 탁월한 건 아니에요. 배제까지는 같지만 그래서 보니까 딸의 믿음이 대단해서 제대로 믿는 딸이 되니까 첫 번째 배려가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가면
다른 아이들 사춘기 때 선생님 안 쳐다보잖아요. 근데 우리 딸은 자기마저도 안 쳐다보면 선생님이 너무 그 속상하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라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쏙쏙 들어왔고요. 공부가. 또 그런 선생님이 얼마나 그 아이를 또 보고 하셨겠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자연스럽게 성적이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렇게 동기부여가 돼서 유학까지 가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영어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어른들하고 함께하는 학원에서도 더 이상 레벨이 더 올라갈 것이 없다 얘는. 그래서 학원을 못 다닐 정도였는데 학교 딱 가니까 그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부에 투입이 됐어요. 수업에. 그런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래요. 막상 가니까. 네. ESL 통 안 하고 그냥 바로 네, 갔더니 네. 예.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막 하루 종일 울다가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함께 오셨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불이 켜진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예. 공부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반복을 하다가 결국 또 그 학교에서 자기 학년에서 1등하고 또 전 학년에서 1등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아이비리그라는 그 좋은 학교를 가고요. 그리고 이제 하버드라 그래요. 아, 여기 다 있어요 자료에.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 왔죠.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 때 저희 딸이 위로를 항상 해줬는데 말씀으로 위로를 해줬어요. 그럼 제가 그때 성경을 많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성경에도 있단 말이야? 진짜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라는 자체가. 나는 모르는데 우리 딸이 그래 그죠? 네, 그런 말조차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엄마도 되게 순수하다. 그것도 자존심 상해서 말 안 할 수도 있는데 혼자만 느끼고 그렇단 말이야. 하고 물어보고. 네, 아니, 모르면 뭐 저 배워야죠 뭐 딸한테. 저는 지금도 학생들이 저보다 나으면 배워요. 근데 저희 딸이 일일이 그 뭐 시편, 잠언 그래서 딸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고 다시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이 진짜 있구나. 그래서 읽고 묵상하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랬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예. 지금도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딸과 나눠요. 아니 근데 그런 딸을 어떻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 그래서 사위 보셨네. 어디서 만났대요? 너무 사위하고? 감사한 사위가 네. 또 저기 제 사위가 됐어요. 그 저희 사위는 어떤 사위냐면요. 예. 저희 사이는 어떤 사위냐면요. 근데 되게 안 어울려요 지금 집사님이 사위 하니까. 어렸을 때요. 네. 아이스크림을 먹고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예. 근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걸어가면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속상할까 봐 예. 아이스크림을 못 먹고 걸어갔대요. 길에서. 사위 분이 예, 그런 사위가 제 그런 사위가 성정을 됐어요. 가진 아이구나. 네. 그래서 너무 배려가 많아서요. 저희가 오히려 저렇게까지 배려할 정도는 우리가 못 되니 배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둘이 어디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났죠. 하버드가 아니고? 교회에서 만나가지고요. 청년부에서 만났어요. 분당 우리 교회? 네네. 청년부에서 봉사하다 만났어요. 예. 그리고 도배 봉사하고 저 노숙 하시는 분들 그 식사 봉사를 하면서 뭐든지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 봉사만 했대요. 그러니까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서 저기 그 봉사하면서 남자친구도 만난다는데 나는 오늘도 봉사만 하고 왔어요. 봉사만 하고 왔어. 난 바본가 봐요. 그래요. 그러다가 따님 얘기가? 네. 예. 근데 뭐 자기도 봉사만 한 게 아니고 만났네. 그러더니 그래서 봉사 다 끝나고 나중에 청년부에서 그때 서로 인상적이어서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되돌이켜서 얘기를 하면서 만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보니까 너무 배려가 남다른 그런 친구더라고요. 근데 선교사 집안이라면서요? 아니요, 선교사처럼 사시는 집안인데요. 처럼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교사 분들을 계시면은 그냥 집에서 묵게 하고 식사 대접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돕고 그런 것들을 그냥 삶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셨어요. 네. 제가 늘 기도했던 것은 우리 딸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냐면은요. 그 사위가 어떤 위치에 있고 뭐 어떤 학교를 나왔고 이런 것보다는
부모님이 좋으신 분이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잘 키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사돈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따님이 참 위로도 많이 해주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써준 편지도 있고 아, 그래서 네. 뭐 딸 얘기를 우리가 들었지만 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딸이구나. 네. 라고 언제 좀 받은 볼 수 있을 것 편지세요? 같아요. 아, 이거는 이제 미국 가서 얼마 안 돼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팅까지 해두셨네. 네, 제가 이거 너무 은혜 받아서요. 제가 힘들 때 열어보고 다시 위안을 얻고 또 힘없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안경 벗으시고. 자, 읽어주세요. 네네. 앞엔 좀 생략을 하고요. 네. 엄마,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지루해도 가끔 하늘을 보면은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날 보고 있는 게 좋아. 그리고 그렇게 가끔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각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파하는 대목이 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흔하지 않고 갖추기 어려운 것들을 허락하시고 상관도 없는 이런 광대한 땅에 나를 보내신 데에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일 거야. 그거 믿고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처럼 성령이 가득한 채로 살 수 없잖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유혹과 싸우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아. 나 유학 오기 전에 들은 주님의 음성이 있어. 모난 돌이 좋은 곳에 쓰이려면 많이 차이고 다듬어진다는 말씀. 항상 미국에 있으면 매 순간순간이 훈련이야. 천국 시민이 되려면 많이 훈련돼야 하잖아. 가끔 내가 참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다가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다 뜻을 갖고 만드셨고 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 생각나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꾼이 돼야겠다고 다짐해. 사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훈련시키시려고 존재를 허락하셨기에 사탄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래. 딱 세 마디 말씀에 사탄을 쫓아버린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사탄한테 지면 말이 안 되지. 내 주위에 1000명 10,000명이 쓰러져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에 나는 끄덕없다는 구절이 있어. 시편 91편. 정말인 것 같아. 내 안에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아무리 불만스럽거나 억울한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날 위해 마련한 하나의 훈련 과정임을 알고 감사할 거야. 라고 보냈습니다. 아멘. 아, 편지가 정말. 엄마와 딸이 이렇게 나누는 사소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그러니까요. 선교 서신으로 네. 그거 나와 가만히 있네. 두면 나중에 성경 되겠어요. 어떻게 또 일일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해서 쓰고 있는지요.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니 우물가에 내놔도 그거는 든든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시니. 네,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고 전도를 했을 때 하지 마시고 자식을 위해서 고민 참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도 교회 나오시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만나기만 네, 하면 네, 웃기지 그렇죠. 말고. 네. 웃기지 말고. 예, 그리고 뭐 어떤 장로님이 어땠더라, 우리 옆에 뭐 누가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았는데 권사더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셔서 네. 하루 에이, 이틀 그 권사는 지내다 왜 보면 돈을 안 갚아서 그래요? 이해가 되셨을까?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 저 설교였어요. 왜 전화로 우리의 적은 따로 있는데 적을 물리칠 얘기를 하지 않고 박권사, 이권사, 김권사 얘기를 하느냐고. 그 박권사, 이권사, 김권사의 단점을 얘기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우리의 구체적인 적과 싸워야 한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런 정권사는 빠졌네. 그런 전화한 적이 있었나 하고 돌아봤는데 우리 실상이 그렇잖아요. 그 성경 말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다 하고 나와서 딴소리. 각 삶의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 경우에 적용을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강의 듣고 마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맞아요. 네. 우리가 강의 살면서 듣고만. 우리가 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외워도 네. 그게 내 안에서 말씀으로
욕실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그건 네.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아주 훌륭한 목사님도 6편 이상 적용되지 않아도 네. 다 삶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해요. 근데 네. 보통 하나 두 편 정도만 그 순간순간 바로 살아서 그 다시 역사만 된다라면 네, 네. 뭐 우리가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아, 우리 신여건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보내드리고 싶지 않죠. 아, 정말 이제 끝났어요? 벌써. 네. 어떡하지?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는데. 네, 네. 기도 그래요. 제목 나눠야 돼. 기도 제목이요. 저는 이제 그 연약한 분들 예. 얼마 전에도 저는 TV 잘 안 보는데요. 제가 본 두 프로가 딱 있었어요. 하나는 이걸 거고. 지나가면서 들려서 봤는데요. 그 지능이 타고날 때부터 낮게 태어났는데 그런 분들만 노리고 이렇게 납치를 해가서 집에 안 보내면서 카드를 그분 앞으로 15장만 네? 대출을 풀로 받게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곤란에 빠뜨리는 그 뭐 상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기생하고 있고 그 뭐 여러 참 연약한 분들이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으면서 울다 잠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은 교회로까지 그 인도함을 받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분들이 여기저기 참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체력 관리를 잘하고 오래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두 분 뭐 벌써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좀 발걸음 조금 뛰고 있는데요.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아이, 아이,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이미 많이 하고 이제 계시고. 아마 자주 오셔야 될 거예요. 자주 오셔야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집사님. 그래요.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